찾았습니까? 사장 12절 13절.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우리 영적 시스템. 참고로 우리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렘넌트의 영적 시스템을 확립하자. 뭐라고요? 제목이?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네. 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네, 렘넌트 묻지 마시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할까? 왜 자꾸 선생님은 목사님은 왜 자꾸 영적인 부분들을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결국 그게 안 와닿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 얘기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지 않으면 그 응답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물을 먹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영적 시스템을 가지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좀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 세상을 보셔야 돼요. 맞아, 우리 아직 랩런트들이 세상을 많이 못 봤지만 세상은 영적 시스템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살기 좋다. 손. 우리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아. 이삭이, 요한이. 아이냐고 혜민이 뭔데요? 자마요. 잠은 세상에. 어, 아유, 네, 잠은 세상이군요. 잠을 8시간 잔 같은데 왜 불평하지? 잠을 더 많이 자서 그런가? 12시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느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요, 살기 어려워. 특히 우리나라를 뭐죠? 해일조선. 아니, 우리나라, 제가 좀 변성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정도 있는 나라에 10등이라고요. 경제력이.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표로만 따지자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못 먹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먹는 거는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소년 자살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기 좋다라고 보는 건요,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세상은요, 물론 좋은 부분 많지만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정신적으로요,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신병원 그리고 심리센터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적으로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 공황장애 있다, 나 우울증 있다. 이제는 그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요,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요, 참 물론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뉴스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요, 무너져 가는 거죠. 아니, 정치인도 성공했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성추행이라는 또 혹은 그런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 무너집니까? 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성공해서 위치에 올라가서 하는 삶이 그분들의 쾌락을, 그분들이 원하는 걸 누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게 뭐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학생들 보십시오. 왜 주변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음. 주변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아니 우리 랜더드 친구들, 어, 너무 행복해 보이나요? 어, 아멘입니다. 근데요, 제가 만나본 랜더드 아이들은요, 맨날 시험, 시험과 학업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 왕따 문화 많습니다. 아직도요, 인간관계에 어려워하는 친구들 엄마가 많아요. 요즘은 더 심합니다. 요즘은요, 조금 때리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날라옵니다. 학폭이 열립니다.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제 뭐냐면요, 세상에는 점점점 정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으로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학교에서도 야, 문제 일으키지 마. 자, 네 공부만 해. 네 공부만 해. 어, 어. 친구 말 안 사귀어도 돼. 어.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요, 세상은 뭐가 되냐면 혼돈, 허무, 흑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 좋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좋은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 그리고 공허함, 질서가 잡히지 않는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살기 어렵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나은 케이스지만 청년들이나 사실 우리 많은 우리 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M4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포기한 시대입니다. 야, 결혼도 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아휴, 근데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 동거하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또 무너지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결국 사회의 집 구성하는 최소 집단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무너집니까? 그 여러분들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이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돈, 허무, 공허, 흑암을 덮이는 겁니다. 단점을 보여주는 얘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우리나라면 강대국 아닙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알지만 미국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총기 사건이 엄청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총기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요, 목사님 못 가봤지만 미국 갔다 우리 다른 목사님 만나보니까요, 그렇게 정신병자 많대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지들, 거지들이 진짜로 공원에 정말 깔려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지만 돼도 거기 있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대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미국 가면 버스에 타면 절대로 버스 유리에 창문에 손 만지지 말래요. 왜냐면 거지들이 다 머리 기대고 있어가지고 다 거기 비듬하고 있는 게 엄청 많대. 네, 그래서 여담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의자 벤치 이런 데도 앉으면 안 돼요. 다 벤치 이런데, 네, 하여튼 그래서 벤치 이런데 하여튼 잘못 누우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왜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좋은 나라, 천조국 하지만 미국엔요,
영적으로 얻은 사람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세상은 발전하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거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일본에는요, 집이 있는데 거지입니다. 자, 일본에는 집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지하철 밑에 삽니다. 아니, 그 지하철 육교 밑에. 그 육교 밑에 거지 의사는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 박스로 탁 정리해가지고 박스 4개 붙여가지고 닫집 만듭니다. 그 항상 정리하고 앞에 가서 그 샤워하고 세수하고. 왜 안 가냐? 집에 가는 게 무섭대요. 집에 가는 게 혼자 있는 게 무섭대. 아니에요. 다 몰려 있어요. 내 말 그 말이. 내 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냐면 목사님은 일본 가봤잖아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못 들어가겠대. 그럼 내가 집을 팔아서 뭐 캠핑카 가면 안 되냐니까. 그것도 못 팔겠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왜?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많아요. 일본 많고 미국도 그렇고 돈 많아요. 우리나라 돈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결국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도움받아 보려고요, 병원 가보는 거예요. 센터 가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걸로요 나름의 다른 힘을 채워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힘드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게임입니다. 왜? 게임하면 재밌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좋아. 웹툰 보잖아요. 너무 좋아. 웹툰 그냥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문제가 아니죠. 왜? 힘이 없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스마트폰만 보고 살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10년 지나면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나가야 되는요, 아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뭡니까? 반복입니다. 이게 영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름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시간 지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도 정신적으로 또 마음을 아프고, 그 타락하거나 아예 뭐 하거나 또 그 자녀 낳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냐? 혼돈, 허무, 흑암, 공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뭐야?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하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음. 자, 또 반대로 이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체냐면 우리가 말하는 3단체입니다. 뭐 3단체가 뭐 많은 걸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상입니다. 명상. 생각의 힘으로 생각을 가지고 정신과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뭐 하고 있냐? 세상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회장들이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 있죠? 마블이 어느 회사죠? 그렇죠. 디즈니의 창시자도 이제 프리메이슨이고요. 지금도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영화를 잘 보면 이제 그런 약간 이런 영적인 부분들, 또 이런 약간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 그 영화 중에 그 뭐더라?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첫 번째 마지막이 명상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노골적으로 그 명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자꾸 각인되면요. 그럼 이분들은 그나마 영적인 이 부분 가지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세상을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는 경제를 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분들이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받은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게 누구냐면 사단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인간이 잘 살아야 돼. 인간이 행복해야 돼.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것을 찾아야 돼. 야, 행복하려면 쾌락 누려야 돼. 야, 이제 남자 여자 없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네가 남자야? 아니야, 너 여자야. 넌 여자야. 야, 너의 성적지에서 찾아. 왜 세상이 말하는 남자를 얘기하니? 아니야, 넌 여자야. 넌 남자야. 바꿔. 세상에 말하는 거기에 맞추지 마. 그게 누가 얘기하면 뉴에이지가 얘기한 겁니다. 뉴에이지가 너희의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말하는 성관계 너희가 원하면 해. 그게 왜 우리가 감춰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뭐냐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답이 없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당장의 앞에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점점 뭐가 무너지냐?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뭡니까? 자기들은 스마트폰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TV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요 TV 절대 안 봅니다. 네, 스마트폰 만든 스티븐 잡스도 유대계입니다. 스티븐 잡스 만든 유대인들 스마트폰 잘 안 만들게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만들고 TV 만들었는데 자기들 안 봐.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왜 세상에 그걸 풉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인다. 그게 사단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누가 희생되세요? 내가 희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리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와 다른 것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이미 다른 시간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자, 왜 렘넌트 7명입니까? 자, 이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오늘 프로그램 때 얘기할 겁니다. 자, 왜 하필 루머타님께서 렘넌트 명 가운데 7명을 뽑았냐면 일곱 개의 재앙 시대를 막은 인물들이 이 인물들입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7명을 택한 이유는 일곱 재앙 시대를 이런 세상을 살린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자, 보시다. 첫 번째.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그렇죠. 우리 말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이제 이미 세상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피라미드.
뭐 사대 문명이지만 그 이집트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자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4, 5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신이더라? 무슨 생각나? 라도 있고 뭐 그 하여튼 생각난다. 하여튼 그 이집트는 그래서 죽음을 간장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왕이 불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빼서 부패 안 되도록 다 이제 해가지고 그 하여튼 뭐 시체를 보관하는 거죠. 왜? 앞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지은 게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만큼 뭐냐면 이 이집트 하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화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런 가운데 요셉이란 인물이 하나님께 택해져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노예로 가면 노예.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보냈으면 아니 좀 좋은 위치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갔는데 노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예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짐이에요, 짐.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이사기를 5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500원 좀 비싼가? 네, 그럼 한 50원?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네, 비싸요? 네, 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겠죠. 웃음 많았으면. 네. 그래서 노예 가운데요, 이 당시의 노예 가운데요,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혹시 영화 혹시 봤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 거기 보면 그 페르시아 쪽에 보면 하인들이 그 노예들이 엄청 많잖아요. 노예들요 엄청 죽입니다. 또 그 302번째 영화인가요? 보면 그 배 타는 게 있거든요. 그 배 밑에 다 이거 뭐고 이거 노젓는 애들이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이고 그냥 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받던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좋게 얘기하잖아요. 랩너들 7명. 노예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그 나름 좀 옷 있는 그 색깔 있는 옷 또 입고 했는데 갑자기 노예 간 거예요. 먹는 것도 진짜 그랬습니다. 뭐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랩런트라며. 아니 시대살이 사람이라면서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얼마나 안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대국. 좀 그래도 작은 나라면 좋을 텐데 큰 나라 가가지고 요셉이 이랬습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두 번 누굴까요? 네, 두 번째 잘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네, 모세가 마찬가지. 모세도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애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나일강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쌀 농사가 잘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되려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먹을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집트에 거주하게 됐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요셉만 노예됐은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다 노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됐는데 이 애굽에 보니까 인구가 너무 늘거든. 인구가 너무 늘면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왜? 인구수가 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요게벳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그렇죠.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 되냐면 쉽게 말하면 노예인 민족인데 왕자가 됐습니다. 자, 부럽죠 생각하죠. 당시에 근데 이게 뭐 다 조사해봤지만 당시에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티시키 문화죠. 그냥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요 키워서 뭐냐면 이 파라오의 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세는 이용당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기다가 그렇죠. 차별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왕자에 좋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이집트 왕자를 이집트의 그 병사를 죽이잖아요. 이해된 겁니다. 왜냐면 이집트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민족을 민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왕궁에서는요 늘 차별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가 돼서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차별을 받은 쉽게 말하면 왕따죠, 왕따.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옛날 박진가요? 그러니까 이쪽도 소속 못 되고 이쪽 소속 못 되는 중간에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괴롭히는 병사를 죽이는데 결국 그만큼 모세는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소외된 자 쉽게 말하면 왕따였습니다. 왕따. 그런 세상 살고 있던 거죠. 자,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해림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 지금 결과 요셉이 뭐 애굽을 살렸더라. 야 쌀을 받아서 응답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는 현장은 이런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현장인데 어떻게 뭘 했길래 응답받느냐 이 말인 거죠. 자 사무엘을 잘한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응답받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변의 나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사무엘이요? 네. 네. 사무엘 시대 때는 당시의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의 나라가 뭐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마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수르 나라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할 만큼 세냐? 나중에 언약궤가 탈취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성막 중심에 있던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수르 나라에게. 그래가지고 사무엘 때는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인데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다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황당한 거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그 마지막 사사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선지자 부른 거죠.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언약계 뺏겼지, 교회 다 무너졌지,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데. 살아있어요. 네,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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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우리가 뭐 야 미스바 운동, 야 사무엘 멋지, 마지막 사사. 하지만 사무엘 시대 때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서 사무엘 전에 있던 선지자가 사사가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도 듣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은요 완전 막 타락해. 야, 타락.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힘도 없는 것만 명의도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목회자 된 거야. 아, 교회가 없는데 목회자 된 거야. 어디 되겠어? 황당한 건 사무일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대에 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자, 네,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다음에 다윗.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됐지만 그래서 했지만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수나라에게서 전쟁이 끝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이 힘이 약해지니까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니까 또 이 아수 다음에 나온 나라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이 블레셋 용사입니다. 이 블레셋이요 계속 이스라엘에서 또 공격하는 거야. 아니 영적 힘이 약해지니까 또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다윗이요 나왔다 중요합니다. 다윗이 있는 이 시대는요 이미요 영적으로요 나라가요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계속 쳐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게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아유 너희 힘 없는 나라, 야 내가 막 욕하거든요. 하나님 나와봐라. 야 누가 나올 수 있냐? 3일을 욕합니다. 3일을. 근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대는요 나라가 잘 돼가지고 아 다윗이 야나 저 다음 왕 될 거야. 아 이제 탄탄대를 걸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욕 먹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거죠. 자 다음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네, 엘리사는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그래서 엘리사의 대표적 그 예화가 이 아람 장군, 이제 문둥병 걸린 아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이죠. 그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너무 문둥병이 시키면 몸에 피부가 썩는 거거든요. 몸이 썩는 건데 이제 이 병을 너무 그러니까 전쟁은 잘하지만 자기는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답을 얻을까? 이런 가운데 그 밑에 있던 하인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더라. 저 사람은 답을 알 거다. 그래가지고 하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와가지고 하인이 얘기하니까 나만이 야, 뭐 7번 씻으면 낫냐? 어떻게 해? 근데 하인이 믿어라. 가지고 아장을 어떤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했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인물이죠. 자, 근데 엘리사라는 인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져 가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 때는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은 다 죽이고 교회 믿는다 하면 교회 간다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냐? 왜냐면 그때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다 검사하거든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는요 진짜로 교회를 한다 하나님인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선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엘리사가 막 신비인력. 네, 이삭이하고 요한이 좀 떨어뜨리겠어요. 너무 시끄러워. 네, 이삭이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엘리사들은요, 엘리사는 엘리사는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6번째 누굽니까? 너. 네,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선지자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끌려가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밖에 안 남아있는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이사야 사람이 선지자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사야가 뭘 보고 한통했냐면 어떤 아이가 이미 죽어버린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의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불렀으면 좀 정상적인 시대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 왜 안 부르냐고 도대체. 아니 다윗 이후에 왕이 다윗 이후에 이 나라가 풍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불러서 쓰임받게 해야지 왜 하필 이사야한테 이렇게 부릅니까? 마지막 누구죠? 네, 마지막은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쉽게 하면 나라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하나의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이미 속국되어서 로마의 한 이제 지금 지배하는 한 지역인 거죠.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정치에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도 로마 정치인들만 눈치 보잖아요. 막 거래하고 그런 시대가 바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 우리가 하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안 겪어봤죠? 목사는 안 겪어봤어요.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들어보잖아요. 할머니 들어보면 이게 유교가 들어 진짜 참 네.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 시대에 살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아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시대가 없어. 다 뭐 노예되고 나라가 없고 교회 타락하고 계속 공격당하고 여기도 계속 나라가 성공해서 아니 교회 믿는 사람 믿나 가면 다 죽이고 여기 나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죽어가. 바울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마 눈치 받는 거죠. 심지어 이미 그 이스라엘 종교 세력들이요 다 정치적 붙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렘넌트 7명 야 대단하다. 나 렘넌트 7명 됐으면 될 거야. 될 겁니까? 이런 시대 살아야 되는데요. 렘넌트 7명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 되려면 이런 시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시대는 우리가 지금은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점점 시대는 세상은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안 보이지만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요 현장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뉴스에 좋은 얘기 많습니까? 나쁜 얘기 많습니까? 네, 뉴스에 보면 거의 반은 좋은 얘기, 반은 나쁜 얘기입니다. 나오긴 해요, 나오긴. 네, 네. 뉴스 보면 좋은 얘기 있습니다. 자, 자,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요 재앙 시대에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앙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8번째 렘넌트.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재앙 시대를 넘어서 재앙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는가? 자, 잘 보십시오.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요셉. 정소?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꿈. 요셉에 갔던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해야 돼요. 힌트. 레마죠, 레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맞아 꿈도 맞고 맞지만 결국은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면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말씀.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뭐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짧잖아요. 왜냐면 모세도 안 하잖아. 아직 모세 오긴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밖에 없어. 창세기 조금 앞에 본밖에 없어. 그거 하나 가지고 요셉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썸이 생깁니다. 아니, 뭐 말씀 하나 기억했는데 그 말씀이 노예되어 있는 요셉을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예해가지고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안 하자.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귀찮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우리 이상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귀찮아, 귀찮은데요. 네,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네, 근데요 요셉은요 다른 노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일 더 하고요? 어떻게 더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의 그 집의 모든 경제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 눈에 띄니까. 그래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서 뭐 했겠습니까? 땀들은 감옥 가가지고 언제 죽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정리하고 가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요셉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 모세 뭡니까? 모세는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영적으로 힘을 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향받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어릴 때, 어릴 때 아직 그 모유 먹을 때, 모유를 먹이는 그 어머니께 들은 그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뭐 안에서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만 붙잡으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이게 요셉과 모세가 받았던 영적 시스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은 뭘까요? 언약궤. 음성을 들었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최고의 영적 시스템은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옆에서 뭐 했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기억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그걸 예배를 한 겁니다. 사무엘은요 예배 서밋이었어요. 완전 예배 서밋. 예배 통해서 뭐 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 들을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무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물론 뭐 자기 직업이 그랬지만 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어보니까요 뭐가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다윗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이라는 거. 자, 다윗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찬양성이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편. 다윗의 시편이 엄청납니다. 자, 찬양을 조금 더 다른 얘기하자면 결국은 묵상과 기도겠죠.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여러 가지 있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으라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요를 많이 듣잖아요. 가요 많이 들으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요 다 듣고 나면요 허무합니다. 가요의 가사는요 미안하지만요 좋은 얘기 미안이 없습니다.
다 뭐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뭐 남 욕하는 얘기, 뭐다 디스하는 얘기. 물론 가끔 여러분들 감정을 풀기 위해 들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영적인 상태에 중요한 것은 찬양. 여러분들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찬양이 많습니까? 가요가 많습니까? 근데 유튜브로 대부분 듣는 이제 노래들은 대부분 가요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태가요 그런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엘리사는 뭘까요? 네. 맞아요. 그 엘리야고 사람아. 네. 엘리사는 기도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우리가 그 갑절의 영감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는요 기도를 통해서요 모든 걸 움직였습니다. 기도 중에 뭐였냐? 불말과 불병거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역사하신 걸 보는 겁니다. 완전 신비주의잖아요. 완전 하나님 이것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도 의미죠. 자, 이사야 뭡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사야도 네, 이사야도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이시거든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 나무. 그게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 환상을 본 이사야가 그것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면 이사야에게는 미래가 보인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미래가 보이셔야 돼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미래가 보입니다. 네. 언약 안에 있다. 응답 받습니다. 아멘. 언약 밖에 있다. 미안하지만 교회 아무리 나도 흔들립니다. 자, 마지막 바울은 뭘까요? 바울의 대표적 영적 시스템 뭘까요? 힌트 이벨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물론 당연히 말씀 완전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학자에다가 기도도 엄청 기도하죠. 근데 바울의 최고 특징은 영혼 전도 위에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지역과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완전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게 바로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이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렘넌트 7명의 7시대의 재앙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 그것을 그래서 사모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뭐 그중에 하나 또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 반대로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말씀을 기억합니까? 네,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자, 얼만큼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네, 얼만큼 찬양을 드리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그걸 표현하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태인 겁니다.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오는 거 참 감사하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 그러면 상태는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요 재앙시대에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24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들이요 완전 재앙 속에 있었지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입니까? 24시가 25 되었고 25가 얼마 영원의 축복
재앙 시대를 살리는 은하봉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걸 갖지 않은 거예요. 이 시스템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거는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전도든 여기에 여러분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활동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기다리면 우리 이런 성경 다 해도요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 발견하면요 나머지 다 넣어도 돼요. 그러면 다 발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도 또 포럼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나의 영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렘넌트 7명 어디 뭐 참가하겠습니까? 3원을 참가하십시오. 왜냐 3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요 이들이 영적 시스템 하나 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응답과 축복을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활동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 선생님과 많이 포럼하세요.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안 되면 여러분들 될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개혁하고 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왜 있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 왜 계신 겁니까? 부모님들 여러분들 백인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근력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교회로부터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이사야 누구죠? 이사야는 선조로부터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부터. 그래서 누군가로부터요 이 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은 이 부분에서 좀 오늘 좀 길게 설명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다. 네 혹시 모르면 네 우리 끝나고 선생님과 같이 좀 포럼하시면서 좀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네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제 기도 마칠 거니까 5분만 쉬었다가 좀 선생님들하고 좀 팀별로 모여서 조금 포럼을 좀 깊게 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이해한 만큼 세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진짜 이거 꼭 이해해 갑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많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함께 포럼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서밋의 렘넌트의 영적 시스템을 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소원을 이루는 일에 응답받을 8번째 렘넌트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번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을 허락하사 세상을 살리고도 넘칠 오력의 축복 누리게 나오니 하나님 이들 앞으로 대표적 기념비적 근현적 불가항력적 응답 가지고 아브라함이 렘넌트 이름을 누렸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렘넌트로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영적 시스템을 확립할
우리 모든 렘넌트와 그 가정과 부모와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온 세상 교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